3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기. 죽음 이전의 죽음.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대립에서 초월하는 순간, 당신은 마치 깊은 호수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당신 인생의 외부적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변화하는 것은 호수의 수면일 뿐입니다. 호수의 수면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 거칠게 요동칩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당신은 호수 표면이 아니라 온전한 호수 전체입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당신의 깊은 내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의 상황에 정신적으로 얽매여서 변화에 저항하지도 않게 됩니다. 내면의 변화는 그런 삶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변함없는 상태로 시간과 죽음을 초월한 존재 안에 머물며 끊임없이 형태가 변하는 외부 세계의 성취나 행복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변화하는 형상을 즐기고 그것들과 놀이를 하고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며 그 모든 것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것에도 집착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존재를 자각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조차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형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겠지만 그들의 형상이란 육체만이 아닌 그들의 마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오직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다른 이들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화면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당신의 진정한 현실을 느끼듯이 그 화면 뒤에 있는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고통이나 무의식적인 행동과 마주해도 당신은 존재와 연결된 채 현재에 머물고 형상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존재를 통해 그들의 찬란하고 순수한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존재의 차원에서 모든 고통은 환상과 같습니다. 고통은 형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때로는 이런 깨달음은 준비가 된 이들 안에서 존재의식을 일깨우면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비심, 연민은 자신과 모든 창조물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사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2년 후나 70년 후에는 우리 모두는 시체가 되었었고 먼지 더미로 변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조금의 여지도 없는 진지하고 겸손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왜 그것을 외면하려 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당신과 다른 창조물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 중 하나는 육체를 포함해서 물질적 형상의 죽음에 대해 깊이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음 이전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물질적 형상은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그러면 모든 마음의 형상과 생각들이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신성한 현존으로 빛을 발하며 완전히 깨어 있습니다. 진정한 것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름과 형상과 망상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깊은 차원에서 자비심, 연민은 가장 넓은 의미의 치유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당신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존재가 치유력을 갖게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현존과 연결되고 당신이 발산하는 평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자각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현존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행동을 해도 거기에 반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그 행동 자체에 현실성을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평화는 너무나도 넓고 깊어서 마치 평화가 아닌 것은 그 안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은 행동과 반응으로 이어지는 업보의 순환을 끊어버립니다. 동물, 나무, 꽃이 당신의 평화를 느끼고 그것에 반응할 겁니다. 당신은 존재를 통해서 신의 평화를 보여줌으로써 가르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순수한 의식을 발산하는 세상의 빛이 되고 고통을 뿌리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의식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신을 맡기는 지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당신의 행동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내맡기지 않는 의식 상태에서는 진정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내맡긴다는 행위가 패배나 포기 혹은 인생의 도전에서 실패하고 무기력해지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신을 맡기어 순응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며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획도 없이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걸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내맡긴다는 건 간단한 행위지만 삶의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순응하는 심오한 지혜입니다. 삶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맡긴다는 건 어떤 조건이나 아무런 의구심 없이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적으로 저항하는 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저항이란 마음의 판단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서 있는 그대로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특히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마음의 기대나 요구와 있는 그대로의 것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인생사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종종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삶의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자신을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져 존재와 만나게 됩니다. 저항은 마음입니다. 자신을 내맡긴다는 것, 순수한 내면의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외적으로 당신이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고 상황을 바꿀 수도 없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내맡긴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작은 부분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진흙탕 속에 빠져서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좋아, 일찌감치 체념하고 진흙탕 속에 이대로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달갑지 않고 불쾌한 삶의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며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진흙탕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마음으로 상황을 구분하여 단정하지 말고 현재의 순간으로 관심의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항도 부정적인 감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화, 절망, 좌절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행동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금 이 순간을 판단하여 분류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내맡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시각적 비유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한밤중에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오솔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손전등이 안개를 뚫고 당신 앞에 좁지만 밝고 환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안개는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인생의 상황입니다. 손전등은 의식적인 현존이며 밝고 환한 공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신을 내맡기지 않으면 심리적인 형상, 즉 에고의 껍질이 단단해지며 당신이 느끼는 단절감도 강해집니다. 주변 세상과 특정한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판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려는 무의식적인 충동이 솟아오르고 다른 이들과 경쟁하고 그들을 지배하려는 욕구도 생겨납니다. 심지어는 자연조차 적이 되고 당신은 모든 것을 두려움을 통해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편집증으로 알려진 정신질환은 이런 평범하지만 장애가 있는 의식이 조금 더 심각한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심리적 형상만이 아니라 물리적 형상인 몸도 저항을 하면 딱딱하게 경직됩니다. 몸의 이곳저곳이 긴장으로 굳고 몸 전체가 위축됩니다. 건강에 꼭 필요한 생명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운동과 물리적 치유법이 이런 흐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내맡기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원인인 저항감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삶의 상황을 구성하는 일시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당신은 그것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이며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현재의 영역 안에 있는 당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삶의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견딜 수 없다면 가장 먼저 자신을 맡기고 순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지속되며 무의식적인 저항도 멈출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와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맡김의 상태에서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 다른 자질이 행위 안으로 흘러듭니다. 자신을 내맡기면
순간 당신은 존재의 근원적 에너지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위가 존재 속으로 스며들면 그것은 생명 에너지를 축하하는 행사가 되어 당신을 지금 이 순간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데리고 갑니다. 저항을 하지 않으면 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이 수행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질적으로 향상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며 결과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맡겨진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내맡김의 상태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지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자연을 배우세요.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불만이나 불행을 느끼지 않으면서 어떻게 삶의 기적을 펼쳐 나가는지 지켜보세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합을 보거라. 어떻게 이 백합들이 자라는가를 보거라. 길쌈도 힘든 수고도 하지 않느니라. 당신이 처한 상황이 유쾌하지 않거나 불만스럽다면 이 순간을 분리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맡겨 보세요. 마치 손전등이 안개를 가르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의식 상태는 외부 조건에 지배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거나 저항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상황을 자세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개선하려면 혹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절한 행동을 실행에 옮기세요. 미래의 어느 순간에 해야 하거나 하게 될지도 모르는 100가지 일에 주의를 돌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미래에 투영하는 마음의 영화를 틀어놓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즉각적으로 결실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결실을 맺을 때까지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지 마세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면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아 자신을 더 깊이 내맡기고 지금 이 순간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존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현재의 순간이라는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가면 당신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낯선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당신의 편에 서서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겁니다. 두려움, 죄의식, 타성과 같은 내적 요인들이 당신이 행동을 방해한다고 해도 오래지 않아 그것들은 당신의 의식적인 현존의 빛 속으로 소멸해 버릴 겁니다. 이제 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혹은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어. 같은 태도를 내맡김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태도는 원망이 담긴 부정적 감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내맡김이 아니라 그저 내맡김을 위장한 것일 뿐입니다. 자신을 내맡길 때에는 당신의 내면에 주목하여 혹시 저항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살펴보세요.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줌의 저항이 생각이나 확인되지 않은 감정의 형상으로 어두운 구석 어딘가에 계속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